예수님께서 지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외치면서 주님께 찬미를 드리죠. 그리고 못마땅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 조용 좀 시키라고 왜 이렇게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찬미하지 않으면 무생물인 돌들이 소리치는 것처럼 우리 성당에서도 그래요. 사람이 찬미하지 않으니까 누가 찬미해요? 휴대폰이 찬미를 합니다. 그래서 미사 시간에도 우리가 마음으로 하느님께 찬미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목소리가 작으니까 자꾸 누가 외쳐요? 휴대폰이 외쳐요. 그래서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내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간간히 그 휴대폰이 울리긴 하는데 물론 일부러 그러진 않겠지만 휴대폰 소리보다 우리 찬미 소리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하느님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린이처럼 하느님을 찬미하지 않으면 내가 목소리를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맞게 내가 듣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 중에 그분의 뜻을 깨닫고 내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구구절절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서는 절대로 하느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만 뭐가 생기니까?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죠? 들음에서 옵니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무것도 주님께 말씀드릴 수 없다. 괜찮아요. 듣기만 하십시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는 연약한 나를 대신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하느님께 청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죠. 힘을 얻지 않으면 실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오면 누구만 바라봅니까? 저만 바라보시면 안 돼요. 누구만 바라봐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시작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도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열심히 신앙 안에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고 또 미사에 충실하다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와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탄의 전략이 너무나 대단해서 우리가 웬만해선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이겨내지 못합니다. 왜? 사탄은 굉장히 커다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 자체가 악하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충실해요. 그래서 사탄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하느님 안에서 떼어놓으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어떻게 해서든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거룩한 것을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하느님의 뜻이 아닌 자꾸만 다른 뜻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잊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님이 찾아와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원래 천주교 신자는 아니래요. 어떤 교회에 다니는데 너무 답답해서 신부님을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교회에 빠져가지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대요.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이미 대출이 돼 있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왜 돼 있나 해서 봤더니 자기 아내가 대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왜 대출을 받았냐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헌금했대요. 왜 헌금을 했냐고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100배, 1000배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 형제님이 사업에 요긴하게 쓰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심사숙고 끝에 대출받아서 이 위기를 넘겨야 되겠다고 은행에 갔는데 이미 대출이 돼 있는 상태고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교회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이제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15조 운동을 한대요. 15조가 뭐냐고 그랬더니 11조가 아니라 15조를 바치는, 그래서 하느님께 뭐 작정헌금이라고 한다나? 그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작정하고 헌금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일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봉헌하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설득을 했대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살고 나야 뭐 종교도 있는 거지. 우리가 죽겠는데 자꾸만 봉헌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달래도 받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말하기를 왜 하느님을 믿지 못하냐고. 내가 봉헌을 하면 하느님께서는 1000배 만배 갚아주실 것인데 이보다 더 좋은 재테크가 어딨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그것도 우리가 살고 나야지 뭐 봉헌을 하든 말든 하지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면서 뭐 윽박도 지르고 달래보기도 하다가 손찌검까지 했대요. 이 사람이 폭력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다 안 되니까 때린 거죠. 자기도 모르게. 즉각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통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자매님은 남편을 뭐로 여겨요? 사탄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박해는 이겨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을 나가서 교회에 붙어서 집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을 보살피지도 않아요. 집안은 엉망이 됩니다. 가서 무릎 꿇고 애원해요. 그래도 아내는 말합니다. 당신은 내 신앙의 방해물이니까 나는 당신과 살 마음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술 먹고 답답해서 찾아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주변에는 어떤 사이비 종교가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쇠뇌시킨다는 거죠. 종교는 아편이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옛날에 중국에서 그래서 종교에 대한 탄압을 굉장히 많이 했죠. 종교는 아편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도 있어요. 아편이라는 것은 마약이죠. 한번 빠져들면 나오지 못합니다. 마약의 문제점은 육체적으로도 병들게 하지만 정신도 병들게 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절대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이 거룩한 미사는 온전히 참여하기만 하면 우리는 마약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생활과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삶 속에 신앙이 있고 신앙 속에 삶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내가 받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독일의 왕이었던 하인리 3세가 어느 날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정치적인 알력들, 물론 이제 황제로서 다스리긴 하지만 정말 환멸을 느끼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왕직을 내려놓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스승들이 많았던 그런 수도원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랑 이제 독대를 하면서 이야기했죠. 내가 이제는 황제를 그만두고 수도사로 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생각하기에 정말 놀랍죠. 한 나라의 통치자가 와서 수도자가 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힙니까? 안 막힙니까? 기가 막히죠. 좋은 기회예요? 아니에요? 좋은 기회죠. 받아들이기만 하면 재정적인 뒷받침이 아주 빵빵할 것이니까.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묻습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수도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수도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명입니다. 바로 하느님께 순명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느님께 순명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하느님께 순명하는 만큼 수도원장과 여러 스승들에게도 순명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왕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이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명령을 내릴 테니까 순명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즉시 왕궁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첫 번째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돌아가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고 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도피처로 여깁니다. 삶이 힘드니까 하느님께 가서 목 놓아 울기도 하고요. 기도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삶이 힘드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께로부터 힘을 받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요. 당연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죠. 성당은 어떤 곳이다? 치유받는 곳이다. 성당은 어떤 곳이다? 힘을 얻는 곳이다. 그러니까 치유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성당에 와서는 어디부터 들어와라? 우리가 어디 간다고 그래? 성당 간다고 그러지 마당 간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성당 간다고 하지 어디 교실 간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성당 간다고 말한 것처럼 와서는 어디부터 와라? 성당에부터 들어와라. 비록 짧은 시간일지라도. 그래서 성당에 와서는 우리 본당만의 특권이 있다고 그랬죠. 앞에 나오셔서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난간에, 영성촌 난간에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엄청난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나가서 일 받다가 끝날 때쯤이면 또 어떻게 해요? 와서 주님께 조배하고 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성당에 올 때마다 성체 조배 2번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죠. 삶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만나는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죽이겠습니까? 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공간에서 뻘짓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성당에 왔을 때는 좋은 이야기만 하십시오. 성당에 와서는 남 욕을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느님의 거룩한 곳을 우리가 더럽힐 수 없어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당에 오면 치유받아야 합니다. 성당에 오면 힘을 얻어야 돼요. 아무리 얄미운 사람도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치유받는 것을 방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는 침묵을 지킨다. 어떤 침묵? 외적인 침묵뿐만 아니라 내적인 침묵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론할 때마다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자주 쓰죠.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았다가 그렇게 지켜가시기 바라요. 외적인 침묵은 뭐죠? 이게 외적인 침묵이에요. 말하지 않는 거. 내적인 침묵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하느님과 일치시키는 거죠. 마음속에 분노가 일거나 미움이 일거나 이런 내적인 침묵을 지키지 않으면 외적인 침묵을 지키는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적인 침묵을 잘 지키는 사람과 내적인 침묵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침묵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있냐면 제 얼굴 잘 보세요. 어떤 침묵인지. 이것은 외적인 침묵이지만 내적인 침묵이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하느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그래서 뭐가 넘쳐흐르는? 사랑이 넘쳐흐르는, 보기만 해도 이뻐 죽겠는 그런 표정이 바로 하느님께로 내적인 침묵을 지키는 거죠. 또 그렇게 말하니까 성당에서 누가 볼까봐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내적인 침묵을 지키게 되면 그 안에서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미운 놈도 이뻐 보여요. 모두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신앙이지 내가 힘들어서 성당에 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 그저 다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죠.